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아픈 게 느껴졌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먼저 남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혼자서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80이 넘은 K 여자 목사님이 함께 가신다고 허락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단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남자의 이야기는 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자와 남자의 입장 차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80이 넘은 K 목사님께 같이 갑시다 하고 말씀을 올린 것은 그분의 특별한 면이 있어서입니다. K 목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기에 매달 국가에서 교원 연금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분의 남편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셨기에 연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남편이 퇴직한 부인의 연금 전체를 자기가 매달 가져가고 K 목사님은 오히려 조금씩 용돈을 타서 쓰셨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기도 한 일이죠. 씩씩 거렸겠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과 장인어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핍박 아닌 핍박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산책하는 중에 봉천동에서 있는 정신 나간 한 여자가 K 목사에게 야, 네가 내 남편이랑 잔 거 알아. 우리 교회 앞에서 네가 내 남편이랑 잔 거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K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여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였죠. K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은 내게 있는 사명은 내 아내를 지켜주는구나 하고 아내가 섬기는 교회의 자리를 지켰죠.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친구들과 술을 먹은 상태에서도 나 가서 아내가 목회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술 냄새가 풀풀 날리면서도 교회 자리를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K 목사님은 자신의 술 먹는 남편을 장로님이라고 불러가며 얼마나 존중하며 세워드렸는지 나중에는 진짜 장로님이 되셔서 K 목사님과 남편은 같은 날에 장로님과 목사님 임직을 받으셨죠. 교회 일을 참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인생의 마지막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우리 천국에서 봐요 하고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험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K 목사님은 2023년 12월 24일에도 정말 그 나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해서 하셨죠.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남편을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기도로 한 가정을 살려냈죠. 목사님은 늘 강조하시기를 남편을 세우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2주 전 토요일 K 목사님을 만나뵐 때 목사님은 살이 빠진 모습으로 대변에서 피가 묻어나와서 다음 주 수요일에 대장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K 목사님께 목사님 천국에 가시기 전 한 가정을 세워놓고 가셔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신방을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월요일에 K 목사님과 함께 이혼하려는 한쪽의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우와, 그동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다루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많은 부부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남편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아내들은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거부하죠. 왜요? 과거에 떠오르기도 싫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과거에 서로가 부딪히고 많은 슬픔과 실망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남편이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직도 남편은 성인아이, 성중독자이에요 하는 분들이 실은 좀 있습니다. 제 톡에다가 남편에 관한 장문의 편지를 주구장창 적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수십 년도 더 된 과거의 일부터 보내옵니다. 2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성령으로 겸손하게 변화된 현재의 남편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죠. 남편은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다른 개척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치과의사 남편은 과거에 상처를 줘서 아내에게 정말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무릎 꿇으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세족식을 하며 용서를 구하였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아들의 담력을 키운다고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것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를 못하고 아들을 남편에게서 떼어놓는다고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아직도 닫혀있죠. 30여 년의 세월을 늘 변덕만 죽 끓듯이 이끌어 아침 저녁으로 맨날 바뀌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남편만 바라보고 주구장창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아이들을 키우랴 돈을 벌랴 전쟁을 하느라 부부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하였죠. 부부는 한 팀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한바탕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인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말씀을 주시며 레마를 주셔서 부부로 맺어졌고 그들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레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30년 동안 남편 또 남편, 어쩔 때는 좋았던 남편, 지겨운 남편, 오미자 맛이 나는 남편, 단맛은 맞지 신맛 매운맛이 막 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별거하게 되었죠. 남편의 외도가 노골화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몇 년 동안 그런대로 몸은 편안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마음 한쪽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휑하고 쓰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점점 사명의 정신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폭풍을 쏟아치는 소나기 같고 그 다음날은 햇빛이 쨍하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남편만을 바라보다가 점점 소명에 눈을 돌리니까 시원합니다. 홀가분하고 평안하죠. 하나님이 주신 노인들의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영혼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죠. 남편은 그동안 변덕이 많은 머리였으나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죠. 육체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죠. 10년만 같이 있어도 눈만 봐도 훤히 다 아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그 남편이 살아있기에 남편을 존중하고 최선으로 세워드려야 하죠. 그 남편, 그 아내는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육체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영으로 사는 것이죠. 남편과는 육체로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하죠. 윈도 부부로 사느냐 아니면 영육 간에 하나를 이루는 회복하는 남편과 아내로 사느냐, 그것은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남편은 병원 점심시간인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온전히 저희를 위해 시간을 주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K 목사님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종종 걸음으로 죽집이 있는 식당을 한 바퀴 쭉 돌며 찾으셨죠. 대장 검사를 해야 돼서 죽을 드셔야 했거든요. 죽집을 찾지 못한 우리는 K 목사님의 집 근처인 낙성대 입구로 와서 죽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빛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죽을 드신 K 목사님은 원장님을 보시고 아이고야 그만한 원장님도 세상에 없다. 참 인품이 좋구나 하시고는 그분의 아내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셨죠. 저는 K 목사님께 목사님 안 돼요. 간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에 목사님의 대장검사의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그곳까지 갈 차가 없습니다. 다른 지휘 목사님께 자발적으로 전화가 와야 하고요. 세 번째는 원장님의 아내분이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였죠. 수요일이 되자 K 목사님의 대장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목요일에는 지 목사님께서 이번에 차를 바꾸었는데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죠. 또한 그분의 아내가 와도 좋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K 목사님은 원장님의 아내를 만나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아보셨죠. 그 부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가려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가정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맡겼듯이 그들 부부에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맡겼을까요? 비가 오고 땅이 굳어진 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주님, 그 귀한 부부를 하나님의 귀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 있네 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는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점차 이삭의 시대로 들어가는 장이 24장이죠. 창세기 24장은 두 세대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 전환의 한복판에는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이죠. 엘리에셀은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 아브라함은 그를 상속자로 마음에 두고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상속자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음 세대인 이삭의 반려자를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죠.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죠. 장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함께 일해왔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실하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였죠. 그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곁에서 빠짐없이 목격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더불어 삼으며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까지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런데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서두에 잠깐 등장하고 말지만 이 늙은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판단과 언행과 성실함과 그의 믿음은 가히 아브라함이 그에게 왜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엿보게 되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약삭빠른 현실주의자, 라반에게까지 복음의 스토리를 진술할 만큼 멋있고 당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인의 기도를 종도 배웠다는 것이죠.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그를 닮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군대 장관 비골이 항복하여 동맹을 맺자고 호소할 만큼 막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눈으로 본 엘리에셀은 답은 오직 기도뿐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부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상처와 짓밟힘으로 얼룩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나의 영혼과 자존감이 부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종으로 당당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지 6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늙은이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보냈다면서 다짜고짜 딸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선뜻 믿고 오기야 금이야 기른 딸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이 일을 끝내 성사시켰죠. 물론 이 늙은 종은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때문이었죠. 이 노종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점이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옛 생각, 옛 사람의 틀 속에 갇혀 갈등, 시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시비거리를 찾아다닌 사울왕처럼 요셉을 시기한 형들처럼 그 비참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또 주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예물로 뿌려서 가나안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죠. 가나안에서 이곳까지 2000리 길이 됩니다. 낙타를 타고 며칠이 걸려서 왔는지 와서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뉘어 넘어가는 저녁 때였죠. 그러므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종은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2000리 길 이 먼 길을 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할지 그조차도 막연했죠. 이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그 기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순적하게 응답하시죠.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믿음으로 결혼시키려고 하고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연애하거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결혼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제 눈에 안경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죠.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과연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미리 예배해 두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또 고개 숙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자고 하죠. 이 종의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감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기도는 사실 창세기 24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에 찬송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가 444장 올려드립니다. 주의 기도
할렐루야. 이제 이 종의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리브가를 따라 그녀의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부터이죠. 그 집에는 리브가의 부모님과 성경에서 야곱과 일로 그 유명한 오빠 라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라반의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죠. 그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온 사명을 진술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그는 육신의 욕구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죠. 먼 여정으로 오느라 피곤하고 허기지고 쉬고 싶을 텐데 엘리에셀은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꽉 하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창세기 24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시체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견인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먼 길을 걸어와 배고프고 허기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죠.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고 노년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신부를 찾으러 왔다는 명확한 핵심을 가지고 오직 기도했던 신실한 종이죠. 복음의 스토리를 진술하기 전에는 결단코 먹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 에베네셀의 분별력과 결단력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짓누르고 얽매고 있는 어두운 영을 성령의 권능으로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하늘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신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시간에서 이삭의 시간으로 서서히 전환되며 눈부신 빛의 조각을 더하죠. 거기에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조명해주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길 위에 있죠. 그는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동안에 고향에 남은 이쪽 사람들은 집을 나간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라고 늙음악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딸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쉽게 믿고 내줄까요? 그는 자기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며 부자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저 종이다. 내 주인은 따로 있다.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리죠.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그의 아버지 부두엘, 오라버니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잔뜩 의심하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장황하게 얘기해주죠. 그 사람들이 먼저 호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믿고 리브가를 과연 보내도 될지 지금 저울질하고 있죠. 그들의 심리를. 이 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일을 진술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함께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는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에셀은 결정적인 정보 한 가지 더 주죠. 부자인 것은 물론 거기다가 세기를 박는 말 한마디를 더했죠. 바로 36절입니다.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이 뭔 뜻인가요? 바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재산을 싸그리 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래도 리브가를 안 줄래? 하는 거죠. 약삭빠른 라반의 머리가 슉슉하고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 늙은 청지기가 영리한 기질을 잘 발휘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과 담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늙은 엘리에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나보다 미리 이곳을 보내셨다고 한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종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유한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서 그곳을 보낼 것이니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가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엘리에셀은 라반과 그 어미에게 똑같이 말을 하죠. 창세기 24장 40절 중요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이종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자기가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있는 성스럽고 위대한 결혼이라는 거죠. 더 이상 리브가의 식구들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되는 지경까지 몰고 가죠. 속전속결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 49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결국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가타부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서 리브가 나 데려가라 라고 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죠. 이 시간에 찬양 엘로임 엘로임 능력의 하나님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가 먼저죠. 이 종은 이 혼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최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 외 일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만 집중했죠. 음식을 차려놨지만 먹지 않고 자기가 할 사명부터 하였습니다. 일을 성사시켰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다시 재촉했죠. 이 종의 사명은 이 혼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그의 달란트를 총동원했죠. 우리는 과연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었죠. 그 어미와 오라비 라반은 며칠이라도, 다만 열흘이라도 있다고 가라고 간청하죠. 모든 일이 성취되었으면 먼 2000리 외국에 왔는데 관광도 하고 좀 즐기다가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나 오직 좋은 소식을 하루빨리 전해서 자기 주인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니 그들이 서운해서 그러면 본인에게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리라 하라고 하죠.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의 대답과 반응은 어떤가요? 그녀는 주저없이 가겠다고 결단하죠. 그녀가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지, 신체가 건강한지 아니면 불구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랐어요. 일생 동안 같이 살아야 할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죠.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할 사람이었고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결단한 것이죠. 이 결단은 이삭을 본 게 아니라 오직 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 육신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고 하였죠. 리브가의 어미와 오라비 라반은 굳게 결심한 리브가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자다. 창세기 24장에서 주인공은 아브람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죠. 바로 이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람의 집에서 태어나 늙어 죽기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은 청직이죠. 당신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외에 성경에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한 어떠한 인물이 생각나나요? 물론 구약에서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한 요셉 말고요. 신약에서는 에라스도와 헤롯에게 속한 구사 등이 있습니다.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로서 헤롯의 재산과 가족의 총 지배인이었죠. 그는 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책인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사와 그의 아내 요한나는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요한나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조용한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체험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을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12 제자가 유대의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나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성껏 섬겼죠. 시간과
소유를 바쳐서 평생을 복음의 봉사자로 살아갑니다. 구사와 요한나 부부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 찾아가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절개를 지켰습니다. 구사와 요한나 부부는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이 되었죠. 이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중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죠. 예수님의 체포, 십자가에서의 처형, 죽음 이후의 장사 과정은 정말 살벌한 현장이었죠. 제자들조차 겁을 먹고 모두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골고다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를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까지 찾아간 요한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충성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늘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늙어서 하나님께 가기까지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명을 붙잡은 것처럼 우선순위와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얄팍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 앞에서도 더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어 기필코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한 곡 올려드립니다.